네,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성행했던 그런 업종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겨가면서 자연히 쇠퇴의 길을 걷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보면요, 서울에 있는 뭐 새우선로라든가 아니면 을지로 뒤쪽에 보면 인쇄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가끔씩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빈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청년 창업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그 예전에 폐허 같은 곳들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라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때 사람들이 많았던 경기단길처럼 이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상점들이 이 문을 닫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썰렁하게 되었다. 죽은 거리가 되었다. 또 이런 뉴스를 접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폐허가 다시 화려하게 바뀌었다면 또 다른 쪽은 활기찼던 곳이 다시 폐허와 같은 곳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휴식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르비딤이 오늘 읽은 성경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마사 무리바입니다. 이 마사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리바는 말다툼, 싸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처라고 하는 좋은, 휴식처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죠? 이 휴식처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왜 시험, 유혹, 말다툼, 싸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한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 르비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르비딤에 가자 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르비딤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르비딤에 갔거든요. 그러면 그 곳에 가면은 좋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곳이 아니라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가면은 물이 없는 줄 몰랐을까? 르비딤에 물이 없는 줄 모르고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곳을 인도했었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을 보냈는지는 오늘 읽은 말씀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합니다. 신광야에 가니까 뭐가 없었냐면은 양식이 떨어졌어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 먹을 만큼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를 많이 거두었다고 해가지고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만큼만 걷고 또 다음 달에 또 내가 먹을 만큼만 걷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매일같이 그 만나를 거두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냥 좀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오늘 만나를 많이 거두어가지고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이 만나는 새벽에 가야 되거든요. 해 뜨기 전에 가야 돼요. 해가 뜨면은 이 만나가 사그러져서 없어져요. 여러분들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쉽진 않죠. 특히 우리 청년들 밤새 공부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라 해야지 겨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처음에 새벽기도 올 때 어떻습니까? 안 가셔서 모르시나요? 새벽기도는요 힘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임 사역할 때 교육전사 때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랬었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 새벽기도 하는데 한 달 가니까 여기 입술이 막 불트더라고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적응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오늘 가서 그냥 일주일치 먹고 확 걷어놓고 내일부터는 또 편안하게 늦게까지 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시고 신광야를 떠나 르딘에 딱 도착했는데요.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썼어요.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요. 신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17장에 와서는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물이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는 거야?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만나가 안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물은 없었지만은 아침마다 만나는 똑같이 새벽에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매일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말씀하시고 17장 르비딤에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사목이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물이 없으면 엄마 물 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갖고 여기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툰다고 얘기했어요. 다툰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2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개혁개정판 성경에는요, 그냥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대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성경이요, 여러분들 조선어 성경은 북한 사람들이 쓰는 성경인데요, 거기에 또 적나라하게 우리나라 성경은 이 성경을 좀 약간 미화시켰어요. 미화시켰는데 조선어 성경에 보면요, 들이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단순히 물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들고 들이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만큼 상황이 위급한 그런 상황, 그냥 정말 다투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마라가 있잖아요. 마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신광야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거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 불평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살아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라고 하고 해결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요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르비딤에서 일어났는데 원인은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반응은 뭡니까? 모세가 다투었어요. 돌을 할 정도로 모세한테 대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곳을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세요. 맨 처음에 원망이었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 때 원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들고 모세를 죽일 정도까지 갔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거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실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이 더 낫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 끄집어 내가지고 인도에서 목말라 죽지 않느냐. 자, 보세요. 이 불평을 보면요, 강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나중에 대들었고요. 처음에는 물이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왜 이곳에 인도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에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더 큰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다리 펴고 살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추위, 비 안 맞고 바람 불지 않고 그냥 다리 펴고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람대로 집이 생기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찾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래요. 처음에 이거 하나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해줘요. 그럼 고마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부탁해준 거 해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처음엔 고마웠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막 화를 내죠. 아니 이것도 못해줘. 처음에는 작은 것 해주면 고마워 그러지만 나중에는 아 이것도 못해줘.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요구가 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도 그거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 10개월 동안 동생 사무실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요, 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네, 이게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마이크 바꿀게요.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고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평일에 대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평일에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가 가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세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예배 끝나면 또 다 치워서 사무실 복귀를 원상태로 해놔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야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었구나. 너무 좋다. 이런 강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강대상도 없고요. 이런 TV가 어디 있어요? 이런 TV도 없고 조명도 없어요. 이런 조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땅바닥에 저 뒤에는 저 작은 강대상 하나 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사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천장과 이런 다 돼 있고 그죠? 제가 매일같이 와도 되고요. 토요일에 세팅 안 해도 되고 주일에 예배 끝난다 해가지고 또 다시 원상 복구 시키지 않아야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더 좋은 건 없습니까? 왜 성도들 많이 안 오십니까? 이러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 왔는데 근데 그날은 제가 혼자 왔어요. 제가 혼자 와가지고 그날 또 새벽에 투덜대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주는 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걸 받아들였어요. 맨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이것이 뭐냐? 라고 놀라가지고 가서 그것을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걷었는데 그것이 매일같이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야. 이제는 물이 없습니까? 물 주고 왜 물 안 주냐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서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모세에게 화를 내고 대들고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당장 르비딤에처럼 물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석. 그러니까 여기는 흩어져 있는 아무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곳에서 바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가 보여주고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혼자 호렙산에 가서 바위를 친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앞을 지나갔어요. 백성들이 모세가 반석을 치러 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또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 문제가 해결됐어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거든요. 이제 물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8절부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자, 백성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겠다. 이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뽑아서 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 사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좁은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태어나서부터 약탈하고 싸우기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싸움을 엄청 잘해요. UFC에 나가지고 막 챔피언인데, 여러분들이 다 달려들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예, 제가 싸움을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을 확 달려들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예, 제가 지죠. 집니다. 예, 지죠. 그런데 요 강대상의 요 좁은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 못 올라오니까 뭐 여기 올라가야 뭐 한 두세 분 올라오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넓은 곳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은 제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질 수밖에 없지만, 이 좁은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두세 명 올라오면 제가 혼자서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르비딤이 좁은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더 많아요. 아말렉보다. 근데 그 르비딤은 좁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가서 아말렉과 싸울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까? 아말렉이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아말렉 사람들은 전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100번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려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엄청 강합니다. 예, 엄청 강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직 하나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치 좋아하십니까? 네, 뭐 그거 모르십니까? 라는 그 표정인데요. 참치 다랑어가요. 이 다랑어는요 평생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지만이 살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생선이에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요 뇌는 잠을 자지만 이 헤엄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가미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보다는 입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야지만 된대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움직여야지만이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치 다랑어가 멈춰 있다면은 이미 죽은 참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참치는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헤엄을 쳐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승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하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한다면 그냥 모세 혼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라면 굳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전쟁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이 혼자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이 혼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한테는 여호수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쟁하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자신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을까요?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오늘 이 예배도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따로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예배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예배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예배는 내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만 이 함께하는 교회는 뭡니까?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는요, 내가 그냥 와서 한 시간 내려와. 그냥 앉아있다가 설교만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 구경하듯이 한 번 와서 이렇게 영화 구경하듯이 앉았다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만들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자, 왜 함께하는 교회일까요? 네, 함께하는 교회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함께하는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알아두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같이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합심 기도할 때 우리 요 옆에 표 있듯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요, 목사 혼자 북치고 잠그시는 곳이 아니에요. 예. 저 혼자 뭐 북치고 잠그시고 여러분들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어떻게 북은 어떻게 잘 치고 있나? 장구는 어떻게 잘 치고 있나?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높이 앉히고 한쪽은 오른손, 한쪽은 왼손을 붙들고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난 뒤에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다. 자, 여기서 여호와 니시. 니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깃발. 자, 요즘은 이제 군대가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나 뭐 조선시대 때 전쟁하러 갈 때 보면 뭐 두고 갑니까? 이렇게 항상 앞에 깃발 들고 가서. 이 깃발이 뭐냐면 이 군대는 어떤 군대다. 누구의 군대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승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르비딤이 어떤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휴식처라고 했잖아요. 근데 휴식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 가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마사와 무리바, 그죠? 마사와 무리바, 즉 유혹과 시험과 말다툼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니까 이 르비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르비딤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르비딤에 서 있어요. 르비딤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마사와 무리바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르비딤을 지금 우리가 르비딤에 서 있는데 마사와 무리바로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니시로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니시로 바꾸고 싶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나의 삶은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르비딤이 뭘로 바뀌느냐? 여호와 니시로 바뀌는 겁니다. 비결은 이거예요. 여호와 니시로 바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